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직장인 공동체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들이며 나아가는 저들의 헌신과 시간 위에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처리해야 될 업무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고온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지혜와 명철로 이 가물어가는 세상, 메마른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치 못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영역 가운데 선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온 눌려주셔야 됩니다. 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구에롯 사람 레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몰락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고 또 퇴보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한 것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그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울의 가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의 이야기, 몰락한 왕가입니다. 몰락한 왕가. 왜냐하면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사울의 가문을 이렇게 내리치시고 다윗을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망해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이름만 자랑하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첫 번째로 맥이 풀리는 소식이 있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맥이 풀리는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세운 왕입니다. 아브넬이 정권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서 이렇게 힘없고 심약한 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냥 통치는 아브넬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 역시 아브넬을 기대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 다스리니까 자기는 도장만 찍으면 되고 조서만 내리면 되는 일, 해야 할 것이 없지요. 그 속에서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손에 맥이 풀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북이스라엘과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기에 충분한 이렇게 이슈거리였습니다. 아브넬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브넬이 있음으로 남쪽 유다 왕 다윗과 소통이 되었거든요. 대화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도 잃고 다윗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생각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으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대치할 수 있었던 것도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쌍벽을 이루며 대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에 맥이 풀렸다. 무슨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이렇게 멘붕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 이스보셋에게도 멘탈의 붕괴가 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일을 처리하지? 다윗과 관계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지라는 고민거리가 이스보셋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사람인 아브넬, 권력의 중심인 아브넬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아브넬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맥이 끊어지는 게, 손에 맥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일상, 직장 생활이 되고 가정 생활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전체를 흔드는 아브넬을 끊어버리시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적용의 질문을 드립니다. 적용해 보실까요? 내 삶에 맥이 풀리게 하는 세상의 아브넬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맥이 풀리게 하는 사건은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녀들을 많이 기대었거든요. 자녀가,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파닉스가 안 되는 아이가 영어가 되니까 천재다 해갖고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지 나름대로 노력해서 외국 학교도 들어갔어요. 야, 이 아이 됐다. 근데 이제 군 복무 때문에 들어와서 다시 복학하려고 하니까 세계적인 그 이슈,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 공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수업이 안 돼서 이렇게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서 한국에서 편입을 준비하게 되는데 편입이 안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론이라는 아브넬을 의지했었어요. 잘 되고 풀릴 것이다 했는데 지금 29의 나이에 대학교 4학년입니다. 지난주 내려왔다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아버지, 내 나이 때 아버지가 결혼했습니까? 그래, 네 나이 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와 이러더라고요. 계속 그러면서 쓱 올라갔어요. 제가 의지했던 아브넬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호적을 받고 하나님께 올려두었더니 그래도 살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맥을 풀리게 하는 아브넬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내셔서 맥이 풀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 힘이 솟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요, 두 번째로요, 절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힘있고 믿을만 했던 용사, 군사령관 아브넬이 죽습니다. 다윗과 이렇게 쌍벽을 이루던 그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고 의지하는 아브넬이 죽으면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기댔던 아들에게 사건이 생기니까 절망과 두려움, 저 인생 어떻게 하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약속은 했거든요. 공부할 때까지만 내가 도와주겠다. 그 약속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지 나름대로 이렇게 알바도 하고 해서 학비 보태고 기숙사비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은혜로 살아가죠. 저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기대했던 그가 늦어지고 안 되고 또 학비 내야 되고 이런 사건들이 오니까 제게 절망이 오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을 만한 힘을 의지하면 절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사라져야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져야 내가 기댈 곳은 뭡니까? 열려있는 하나님께 내가 기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대고 있는 아브넬, 세상의 아브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헤브론으로 갈 때 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기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나라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서 사울이 죽고, 그리고 아브넬이 죽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환경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나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 생활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용의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적용의 질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어떤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저는 결혼 개척 초기에 아내를 의지했습니다. 아내가 실력이 있었고요. 전국구의 일들을 전국으로 이렇게 외근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그래서 아내가 버는 걸로 저는 신나게 잘 쓰고 잘 누렸어요. 어제 이렇게 아내랑 말 충돌이 있었는데, 이거 했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더 했잖아. 그 말에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맞아요. 아내가 수고한 걸 가지고 저는 많이 누렸었는데, 이렇게 자그마한 거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한 나의 모습, 아내를 의지하고, 그리고 개척하면서 아내가 이제는 교회에 전념해야 되겠다, 내가 일을 내려놓겠다,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여기 하늘소망교회라는 헤브론에서 13년을 버티게 하셨고, 또 하나님 직장 예배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4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한 사람이 와도 처음에는 한 40여 명이 왔지만 그들이 발령받고 떠나가고 여전히 우리 단체톡에 74명의 공동체가 남아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방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헤브론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기다리고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저희 큰아들 의지했더니요, 돌발 행동을 하더라고요. 돌발 행동하는 게 뭐냐면 제 마음을 긁어놓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보는 사이에 조금씩 제 마음을 긁어놓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주는 왔다 가면서 잘 왔다 갑니다 라고, 다음 주에 또 연휴가 있어서 또 내려올게요, 그래 고맙다 했어요. 기억해줘서 고맙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놓으니까 위로가 점점 나타나지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소망의 사람 무비보셋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문이 쫄딱 망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왕위를 이어갈 요나단이 죽습니다. 다윗의 절친이죠. 요나단이 죽었는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뜬금없이 아브넬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보셋을 이야기하다가 4절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구속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사울의 가문이 쫄딱 망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사람 무비보셋을 남겨두었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무비보셋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겉모습을 보면요, 유모가 사울의 가문이 쫄딱 망할 때 5살 먹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떨어뜨려서 다리가 이렇게 다친 거죠. 그래서 평생을
5살 이후로 평생을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거. 누가 보면 아픈 사람, 상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회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같이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상한 자의 심령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쩔뚝발이가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의 뜻은, 이름의 뜻을 보면 수치를 해치고 나가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해치고 나가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우상을 파괴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무비보셋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 내 삶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절뚝발이의 인생이지만 수치를 이기게 하옵소서,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비보셋의 환경은 절망적인 사고, 그리고 도망자의 모습이라는 장애가 있었지만, 상처가 남았지만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 4장 4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요, 다윗이 기억합니다.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궁의 그 서기관들과 조사관들이 다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했을 때 무비보셋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는 절뚝발이고 전은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를 불러서 자신의 식탁에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요, 왕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높은 상사가, 회장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삶, 내가 여기서 작은 수고를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기억되는 삶, 내가 떨어져서 생활하지만 가족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절뚝거리는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무비보셋, 절망을 딛고 일어서고 내 삶의 우상을 파괴하는 무비보셋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소망의 사람 무비보셋에 대해서 적용의 질문을 드립니다. 적용의 질문, 홍 지사님 넘겨주세요. 내 삶에 남겨진 절뚝거리는 장애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설교 중에 아버지, 어머니,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학원 안 보내준 게 제 평생의 장애입니다. 장애. 그래, 학원 안 보내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면서 안 보내준 거에 초점을 두니까 제 평생의 장애로 남더라고요. 아픔이죠, 아픔. 네가 더 수고하면 되고, 안 다닌 사람도 잘하는데 저는 자꾸 못 보내준 거에 초점을 두니까 장애로 남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장애가 절뚝거리는 모습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욥의 기도를 드렸어요. 욥의 기도.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나님, 내가 몰랐으면 좋았을걸. 껄껄껄 하다가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인생이다라고 초점이 옮겨지더라고요. 초점이 옮겨지니까 아내랑 나누면서 이렇게 희망을,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삶, 절뚝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우의 지체 여러분, 오늘 예배 공동체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삶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마구 흔들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내 손에 맥이 풀립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습니다. 위기가 올 때 인간적인 도망이 아니라 절망의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과 상처를 세밀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대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슬픔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때문에 남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의 상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절뚝거림에 애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뚝거림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 소망을 주십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를 세상의 거대한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각인되는 그리고 기억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하건대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셔서 주의 이름이 높이 영광받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과문이 몰락하는 가운데 이제 이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무비보셋이라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가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신우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사건 속에 내 손에 맥이 풀립니다. 가망이 없다라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도망이 아니라 나의 삶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신우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 같은 자리에 소망의 기록을 다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거대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내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며 나간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많은 사람이 기억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두공 가정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세계의 경제와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 소망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우의 지체들 그리고 가정 공동체 오늘 예배 공동체 위에 무비보셋과 같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헌신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정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구호 외치겠습니다. 모든 때는 아멘.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